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를 비비지 못하게 하셨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또 맛있는 국수와 또 도토리 묵이 나와서 맛있게 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설거지로 이렇게 수고해주시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예습정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가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할 때 더 큰 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도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세워서 그렇게 사용하셨겠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또 부름받은 자들이 그렇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 바램,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그 노래의 제목도 바램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원래는 이 노사연 씨의, 노사연 씨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노사연의 이 바램이란 이 곡을 얼마 전에 이제 뭐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서 임영웅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더 유명하게 되고, 저도 그 힘에 덧입어서 저도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도 몇몇 분들이 이제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임영웅처럼 너무나 잘 부르셨다고. 할렐루야. 임영웅처럼은 못 부르죠. 임영웅처럼. 전 진짜 들으면서도 와,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우승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참 노래를 잘했는데, 그 가사에 보면은 참 이 누군가한테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인 거잖아요. 우리가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내가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게 꿈과 희망이라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냥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감싸주면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라는 그런 뜻의 그런 이제 가사들이 나오는데, 참 우리가 이 바라는 것, 내가 할 수는 없는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이 바람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 월드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도 10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 월드컵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 선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2002년
또 2002년 이야기하면 또 우리 젊은 이제 사람들은 꼰대 또 그 얘기 나오고 또 나왔네. 또 2002년 난 태어나지도 않은 그 시점을 얘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사광이 그시나. 사광은 아니더라도 제발 좀 본선만이라도 좀 넘어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이런저런 바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카타르 월드컵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 좋은 좀 선생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들, 좋은 대학을 좀 갔으면 하는 바람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람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며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노래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원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일들이 즐거우면 노래까지 부르면서 할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고 막 즐거움이 넘쳐날 때 우리가 흥얼거리듯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그 사랑하는 자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포도원이 있으므로 심히 기름진 산이다. 그 기름진 산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해버리고 그 땅에 돌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작물을 잘 기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을 치워버리고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극상품 포도나무 너무나 좋은 포도나무 요새는 조금 그래도 시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새 우리가 좀 좋은 포도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죠? 뭐 예전에는 뭐 거봉도 있었고 또 그 거봉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머루포도 뭐 이런 거 가지고 당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가 지금 뭐죠? 그래서 샤인머스키 먹기만 해도 그 당도가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 극상품 포도나무 그냥 아무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죠?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하려고 가장 좋은 그 포도가 열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돌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우셔서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술틀을 만드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울타리를 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돌뿌리들, 그 모든 것들을, 또 나를 침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는 망대와 또한 울타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포도를 맺었어야 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여신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이후에 그들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2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100년, 몇십 년, 몇백 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결국 맺은 것은 포도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녹아져 있죠. 기다리는데 1년, 2년 기다린 게 아니라 수백 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은 것은 결국 이 돌포도. 이 돌포도라는 것은 너무나 시고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더 살펴보면은 이 들포도라는 것은 썩은 포도, 악취가 나는 포도라고 합니다.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악취가 나는 것을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맺은 것이 악취가 나서 못 먹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정말 돌포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들포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품종 개량을 해 주신 이후에,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그냥 그 40년에 그 사막과 같은 것을 그냥 건너가기만 한 것이 광야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들포도였던 그들이 이제 극상품의 그런 품종 개량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품종 계량을 세우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곳 가운데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곳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악취가 나는 먹을 수 없는 포도나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시작.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포악해지고 더 악독해져서 그 가운데 횡포하는 그런 모습들,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한 자를 더욱더 압제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들은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옮겨주셨는데 나는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난 하나님이 봤을 때 혹 악취가 나는, 썩어져 있는 나는 들포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정의가 실현되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하는데 나는 그냥 한 군데서 그냥 썩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그들이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물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썩어져 갔던 이유는 오늘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즐거워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즐거이 읽는 겁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고 그 울타리를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히고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고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고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우리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진국이라 했던 그 나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는 모습, 또 여러 가지 기상 그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칠 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결국 손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즈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요, 더 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너에게 해줘야 하는가? 오늘 우리 준석 선생님이, 임중석 선생님이 그 찬양 가운데 그 성탄절 찬양을 하셨죠. 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성탄절도 아닌데, 성탄절 아직 되려면 조금 멀었는데 왜 성탄절 찬양인가 의아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성탄절 찬양을 그때 성탄절에만 해야 될까요? 찬양 가사가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들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 찬양, 매일매일 불렀으면 좋겠어요. 매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매주 또 하시면 다른 찬양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까지 너희들에게 다 줬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더 주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그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모임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모임의 핵심이 뭐냐고요? 이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세 사람, 네 사람 모여가지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해서 모이는 건가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모인 이유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자라고 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들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고백이랑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벌써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취 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내 응답받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사야서 5장 17절 말씀처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 유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집이 없는 자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없어서 전세 월세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를 붙들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힘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힘이요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 힘 있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힘이요 의지가 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정말 극상품인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연합하여져서 그곳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정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많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도요,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가 복 받는가? 어떤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 가장 좋은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어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모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는 그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